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은 자기 부모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오늘은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침도 주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공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함으로 해서 성취감을 누리게 되고 또 이런 개인들의 성공들이 모여서 사회가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변혁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면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공을 추구하고 또 성공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그 비법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신화같이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그 성공을 본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2, 제3의 성공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공 신화가 이야기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성공에 어떤 비법이 있을 거다. 성공을 위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다 해서 그런 비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자기도 성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옳지 않은 방법 또는 편법,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이제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이런 성공도 귀한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공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제2 설교의 마지막 결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제2 설교를 마감하는 부분에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자면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19절 말씀에서는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참 귀한 모습이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찬송, 명예, 영광을 하나님께서 삼으신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 성공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귀하겠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이 있다면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삶을 사는 것,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모습, 영적인 성공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 귀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 오늘 모세의 제2 설교를 마감하면서 모세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든지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아멘. 영적 성장의 영적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17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어떤 존재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그 존재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씀이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내 삶의 기초가 되냐, 또는 내 생의 목표가 되냐, 목적이 되어지. 모든 힘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어진다. 그럼 어떤 존재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배로 자기 신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게 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내 생의 가장 우선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거기에서 자기 힘을 얻으려고 하는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 세상에는 돈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을 자기 하나님으로, 명예를, 세상의 권력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호와를 내 삶의 하나님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만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죠.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 삶 모두를 다 기꺼이 드려도 감사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이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자.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헌신하고 오직 의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죠.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 영적인 성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내 삶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영적인 성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죠. 17절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규례와 명령과 법도, 여러 가지 많은 규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든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법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나를 제한할 때가 있죠. 자유를 제약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또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라고 할 때도 있는가 하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도 그런 것들이 있죠. 나를 제한시킬 때가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명령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내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무거운 짐처럼 내게 부과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요, 그 안에 거기에 길이 있고 진정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 안에는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요.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요. 삐뚤어진 길, 왜곡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옳게 여기는 길이 그 안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명령, 법도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점들이 거기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 오늘 우리가 삶에 가야 할 진정한 정답이 다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 안에 있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고 그 삶이 생명의 길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 참된 성공,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 지식, 그 모든 보화는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참된 올바른 길,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길, 복되고 생명의 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성공하는 길, 그 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이 성공의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게 해 주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새가 날개가 있죠. 여러분, 날개가 몸집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날개가 무거운 것처럼 보여서 이거 무거운 거 가지고 날개 힘들다. 그래서 만일 이 날개를 다 잘라낸다고 합시다. 새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날개가 무거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날개로 인해서 새는 날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다나 강에 있었는데 돛을 이렇게 달죠. 돛을 달고 있는데 그 돛이 무거워 보이고 저것 때문에 배가 점점 무거워서 힘들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돛을 제거해버리면 배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돛을 펴서 돛을 저기 바람을 맞아서 바람으로 쫙 가기도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기에는 참 힘들게 보고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향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뒤에 뭐 더 있는가 봐요. 저는 그의 소리를 들으라 거기까지 있는데 뒤에 뭐 더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참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죠. 성경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청종하는 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엘리 제사장 때 성전에는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상,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희귀할 그때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성궤가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가문은 점점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점점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삶이 세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보면 그때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같이 있었던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사울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을 한 사람 듣지 못했다. 빛을 봤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바울로 바뀌게 되죠. 같이 있었던 빛만 봤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게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시나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떤 음성들이 가장 많이 들려오시는가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정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삶, 여호와의 성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예수 믿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오늘 1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규례, 법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기를 힘쓰며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호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성공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 신화를 쫓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애쓰고 달려가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명예를 얻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쫓아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단 총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마음,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나라가 정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